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 김광식 장로님과 곽순호 권사님이 함께 해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였고 또한 얼마나 큰 결심을 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말하죠.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언제일까요? 여섯째 달. 여섯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섯째 달 이전에,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6개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기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특히나 남편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지금은 벙어리 기간으로 6개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이 가정이 있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가브리엘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무를 주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름 없는 동네죠. 지금 구약 시대 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무명의 동네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동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에 특별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뭔가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무명의 동네입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이죠.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하죠.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하는 그 사람,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마리아의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어떤 특별한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는 거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약혼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처녀.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분명하게 처녀라고 말합니다. 아직 특별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말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약혼한 처녀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요셉에게 임했던 그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내왕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400년 넘게 단절되었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갑자기 천사의 방문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도 무명의 사람, 평범한 이름 없는 여인, 무명의 사람입니다. 사실 천사가 이 엘리사벳이나 이런 사가랴나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집안이었고 가문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대단하거나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의 무명의 처녀, 약혼한 처녀라는 말이죠. 평범한 무명의 약혼한 처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 안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처녀 마리아. 그러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이 놀라움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오니까 훅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라고 생각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무명의 여인에게 바로 빅뉴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형 계획 속에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죠. 대형 프로젝트. 사람은 유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산으로 사는 사람은 어쩌면은 그 유산을 가지고서 이게 잘 살기도 하지만은 흥청망청하다가 금방 유산을 다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날려버릴 수도 있죠. 자력으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힘에 붙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적인 환경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생활 환경이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입니다. 그것을 누리거나 즐기거나 또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 그 삶을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얼굴에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대형 프로젝트,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실 32절 33절이 마리아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 처녀가 잉태하면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할 때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면 그냥 환상적인 일들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어떻습니까? 실패를 끊임없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여러 의료 관계되는 어떤 바이러스 연구가들이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처음 발견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회사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의 결실들을 맺어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것을 맞으면 당신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백신들을 만들고 실패하고 백신을 만들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수치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제는 건 90% 이상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은혜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마리아가 어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을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세상을 향한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를 맡기시는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통로라는 거죠. 통로. 그리고 또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대형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하시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하시고,
이것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갖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어졌지만은 마리아가 저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여인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의 완성은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를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험난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탄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